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 되라.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사명이 다 있으니까 어떤 사명자가 되느냐?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직분 받으시는 우리 5분 축하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주가 늦춰졌어요. 참 귀한 직분인데 한 주가 이렇게 늦춰지게 됐네요.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직분은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거기 따라갑니다. 사명 그 자체,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자체가 사명이에요. 근데 거긴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반면에 책임과 의무가 같이 따라갑니다. 장관의 직분을 받았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뒤에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요. 만약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장관을 받았는데 영광인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평생 받을 욕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큰 직분을 받았을 땐 큰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간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애들이 놀다가 체육 시간에 철봉에 떨어져 그만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근데 학부모가 찾아 교장 치료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때문에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명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기본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기본만 철저히 지키도요 존경받아요. 그 기본 다 지키기 어려우면요 딱 하나만 지켜주세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아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치나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이야 믿음 좋다. 근데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예배 참석을 안 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 사도가 수요 예배를 빠져요. 와, 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어떨 때 어찌어찌 해요.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온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에는 책임과 뭐가 따라요? 의무가 따라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따지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 이 말은 가벼이 여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아, 재산도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며느리하고 때만 되면 아버님 해가지고 막 불고기 사와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줬어. 싹 나눠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산이 받을 게 없어요. 다 나눠줬으니까. 아버지 생신 됐는데 다 까먹었어. 하와이 여행 가기로 이미 예약돼 있어. 그러면 여행을 취소해야 돼요? 아버지 생신에 가야 돼요? 아니야.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버님 생신인데 바쁘다래. 그리고 전화나 해드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게 뭐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여김을 받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 자식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직분으로만,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으로 인하여 산자의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내 믿음에 죽은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 오늘 직분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남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명이 된 지 오래되셨어요.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명은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이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아담 하와 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그 에덴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아담 하와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담 하와만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적으로 보세요. 10,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20,000년 전에도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성경에도 아담 때 사람이 살았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담 하와만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느냐고. 산자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자. 산자가 됐기 때문에 에덴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냅둬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가차없어요. 죄를 짓자마자 그냥 가차없이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 돼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가인도 제사 지을 때 억하심정으로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대를 가인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어요? 안 해.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드렸어요.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다시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을 죽인 다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는 함께 안 해요. 아벨 대신에 가인으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으로 대를 잇게 하셨어요. 노아 때를 말씀드릴게요. 노아 때 온 세상이 다 죄인이야. 세상에 죄인 천지야. 의인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노아였어.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셨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다시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 천지간에 죄인 천지에 의인이 딱 하나 있었다니까요. 당세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그 포도주를 드시고 옷을 벗고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분이 완전해요? 아니요. 실수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인 천지고 의인 하나, 산자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해야지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죄인들을 노아 때 싹 죽여버리고 바로 산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 세상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그날은 노아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다면 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요. 진짜 죄가 관영하다고요. 온 세상이. 만약 의인들이 만약 산자가 요만큼밖에 없어, 너무 적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래요? 아니야. 계시록의 죄인들 싹 심판하고 아무리 적어도 적은 고 산자를 통하여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산자가 돼야 돼. 오늘 본문이 바로 뭐냐면 산자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산자가 되셔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담은 원래 신령한 자인데 범죄에서 쫓겨,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원래부터 신령한 자가 뭐요? 아니요. 다시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우리 47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영이 살았어.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은 신령한 자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은 예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산영. 자, 요거는 심판을 좀 사용할게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산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있어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신령한 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다시 4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자,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다시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하나 또 남았어요. 우리는 아담이 둘밖에 없다고 아담, 예수 이래 생각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예요. 가신 후에 서기 한 60년에 기록됐으니까 로마서가, 예수님은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근데 거기다 뭐라냐, 다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예수 이후에 또 오실 아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둘이요, 셋이요? 셋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원래부터 산령이 아니고 산령이 아니었는데 산령이 된 거예요. 구원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가 아니고 그냥 흙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령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여기서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신 인간의 본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마음을 그대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생육의 본성이 있어요. 아기가 금방 태어났어요. 가다 젖꼭지 가다 쏙 넣으면 빨아야 안 빨아요? 누가 가르쳤나고? 그냥 빨아요. 그게 본능이야, 본능. 그죠? 옛날에 보면 조금 모자란 애들도 있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이제 컸어요. 좀 바보라 그러죠. 뭐 모르는. 근데 좀 나이가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바보찔이라도 결혼을 시켜야지.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다가 몇 달 있으니까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근데 애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본능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 마음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을 줘서 남자들은요,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게 이성적으로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왜 그러니? 법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놔도 못 지켜. 이게 뭐냐? 본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이 들어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돈만 생기면 땅 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땅 때문에요. 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땅 때문에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 근데 이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이에요.
싫어. 돈도 싫고 그것도 싫고 땅도 싫고 다 그 얼마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 본능이 욕심을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아시겠죠? 우리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다 같이 한번 따라요. 그들이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들은 뭐요? 남자와 여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야. 그 사람을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답하셔요. 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본능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다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건 이제 지워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다시 흙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먼저 인형을 만들었어요. 아직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근데 그 코에다가 뭘 풀어넣었어요? 생기를 확 풀어넣으니까 이게 뻘뻘 기어가는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다시 보면요, 그게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셨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아직 생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 안 받았는데 생기 받기 전에 사람 창조 끝. 지으시고, 이거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요, 완료형이에요. 지으시고 하는 건 사람 창조 끝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누굴 창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이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창조가 끝났다니까요. 생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코에, 그 코는 인형 코요, 사람 코요? 사람 코라니까. 인형의 코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다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사람 창조요, 사람 창조, 생기 창조 두 가지, 생명 창조 둘이요? 두 가지라니까요. 사람 창조하고 생명 창조하고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부터 산 자요? 아니요. 원래는 흙에 속한 자였어요. 흙에 속한 자인데 생기를 받아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 자로 에덴 동산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이 산영은 별게 아니에요. 봐요. 산영은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면 무슨 영 돼요? 산영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따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있어요.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창세기에 있는데 그 창세기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드러낸 적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창세기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따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게 누가 드러내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살려주면 뭐가 돼요? 산영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요. 이걸 다시 설명해 무엇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오늘 처음 만약 입장이라면 자, 이 내용 다 옛날에 들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인형 만들어서 생기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 되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와서 들으니까 그래요, 달라요. 근데 왜 옛날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냐면 영이 죽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은 신기하게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설명을 하니까 흙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 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영? 이제 산영 된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무슨 영? 죽은 영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설명하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서 보이는 거야. 여러분은 산영이고 저는 무슨 영이요? 제가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요게 요거야 라고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맞네.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영이 된 거예요? 살려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슨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였어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요. 제자들이 주여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말씀은요 비장하게 결론만 말해야 돼. 사설 많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결론만 말할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20절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내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사명은 뭐냐?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가 돼서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살려주는 영의 사명자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주인 된 것처럼 여러분 살려주는 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